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욱 새롭게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 있으면 주님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해서 나 복음 전하리.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독생자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도 있고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잠시 후에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헛된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혼자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라는 그 말을 잠시도 잊지 말고, 총동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게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전도받을 사람들을 권고해서 안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수고를 희생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일을 등한히 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책임감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안 와도 다음에 천천히. 구원 안 받은 사람도요, 구원 받으려면 다음에 천천히 좀 바쁜 일 해놓고 뭐 해놓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자꾸 다음으로 미루면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해 놔도,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계속 복음 전해지는 일이 계속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 분도 성령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만 합니까? 아빠,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훌륭하게 교육하고, 그래서 부모가 훌륭하면은 그 자녀는 부모 못지않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계신다.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에 놓은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멀지않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성령이 계시는데,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 죄 사함 받았다 그래. 구속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 구원받을 때 영혼의 구원받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생활이 계속되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죠.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러죠. 인치는 도장 친단 말이죠. 도장. 우리가 그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뭐 양이나 염소나 소 뭐 또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짐승떼가 같이 어울려 이제 불을 뜯고 하는데 제가 얼른 생각했어요. 저게 누구 건지 서로 어떻게 아냐? 서로 남의 거하고 섞이면 어떻게 알까? 또 무룩무룩 자라가는데 변화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걱정 필요 없는 것은 주인이 그 짐승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불을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 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구 건지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찾아갑니다. 그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잘라서 이스라엘로 수운해 오자는 물로 옮겨오는데 그런 것도 뭐 성전 지을 때만 아니라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나무에다가 옆에다가 도장을 탁 친대요. 그럼 이게 나중에 누구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탁 쳤어요. 응? 우리가 뭐 특별한 물건을 산다든지 책을 하나 새로 사도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달아놓고 구원받을 때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너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같이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셔요.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변화시키는 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정말 평생도록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90세 된 아버지가 70 된 아들에게 야, 너 차 조심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는 항상 그 자녀를 아무리 나이 많아도 자기 자녀예요. 어릴 때처럼 생각해서 항상 염려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성령이 항상 같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은 내용을 보면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옥 갈 죄인을 천국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힌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성에 돌아갔잖아요 이제.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했고 1967년 6월 7일에 약 1900여 년 만에 그 전 세계에서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다가 이제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아직 해교 사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 때가 다 차면 이방인 때가 끝납니다. 이제 때가 다 찼어요. 이방인의 때가 은혜의 시내도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아시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그래 만물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마지막 아십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2차 대전 끝에 히로시마 상공에 높이 비행기 한 대, B-52라 그러죠. 원자탄을 싣고 떨어뜨리기 전에 그 전날 삐라를 뿌렸다 그러죠. 전단지를 히로시마 시민에게 고한다. 히로시마 시민은 이제 몇 시간 후까지 내일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근데 그걸 농담을 끼고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시죠?
아마 그때 죽은 사람이 한 60만 명인가요? 하여튼 엄청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 며칠 후에 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 그 수가 한 반 정도 또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고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미리 고한다.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세상은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고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될 때까지만 이 세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는 것이에요. 아직 이 땅을 남겨두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린 기간인데 그 기간도 때가 차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가,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런 그 때가 바로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 걸 알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대는 더 이루어질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끝나면 돼요. 그 끝나는 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후에 전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7년 끝에는 마지막 아마겟돈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자세히 기록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들어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실은 세상에 구별된 생활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야 돼요. 거룩한 행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경건함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랬죠. 피곤치 않는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우리 마음이 날마다 저 하늘날 저 높은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든지 세상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거다 틀어박아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처럼 좀 살아볼까.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차랴 차랴 그러잖아요. 흐트렸다가 차랴. 자세도 차리고 정신 차려. 정신을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해해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육신에 자꾸 속해가지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서 단정하게,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 명령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속이는 거.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도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생긴 얼굴을 왜 봅니까?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빗고, 얼굴에 뭘 묻었으면 닦고 고치고. 요새 얼마나 참 모양을 내려고 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자기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단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가 잘못된 걸 발견해야 돼요. 순종치 않은 것이 있는지, 불순종하는 것이 뭔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알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자기 얼굴에 뭐 지저분한 거 묻은 걸 금방 보고도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럼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걸 계속하면 나중에 아예 그런 줄 알아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냥 감상하고,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까? 그만 재미있고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새로운 설교 하는지, 아이고 하던 거 계속 그거 하네 그냥. 그 판단하려고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저 말씀을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정말 실행하고 있느냐?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섬기는 일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하듯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예.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 그리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예. 자,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응?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행하지는 않으면서 성경 많이 알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입니다. 예? 많이 알아가 남이나 판단이나 하고 말이에요. 예? 예. 예. 그거 지식은 바로 죽은 지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성경은 실제로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갈 때 그게 자기 것이래요. 그래야 다음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전신을 차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의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기를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예? 농부가 이거 씨를 뿌릴 때인지 거름을 줄 때인지 거둘 때인지 모르면 무슨 농사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그 때와 그 장소를 적절히 이용해야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요. 뭐 만사가 그렇습니다. 응?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자다가 깰 때. 예.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느니라. 잠자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 잠에 빠진 사람이에요. 예? 예.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예? 아니, 밤에 잠깐 자더라도 깰 때 되면 깨야 되잖아요. 지금은 깰 때다 그 말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다. 우리 육신이 뭐 항상 잠자지 말고 깨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 있으라고. 깨. 응?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고요. 죽은 자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이. 응? 잠자는 사람은 옆에 뭐 죽은 시체가 있는지, 뭐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꿈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 희한한 꿈을 줄 거예요,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니라. 아침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에 밤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제 아들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가서 또 깨어놓으면 또 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또 자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자고 쉬라. 때가 되었느니라. 뭐예요? 이제 잠자려면 시큰 잡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그러면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 중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아직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용기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죽어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닌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용기 백배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 가지고 주님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 아무도 주님을 못 따라가요. 인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머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실망했습니까? 실망 안 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용기 가지고 주님 따라갑니까? 자기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이제 함께 가게 될 게다 그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잠잘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잠자는 거하고 우리가 잠자는 거하고 달라요. 제자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은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잠자는 자 일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 처음 구원받을 때 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전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이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받는 구원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몸의 구원.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누구든지 주님 오시지 않으면 자기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예. 주님 좀 더디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 세상에 하고 싶은 것 좀 해보고 뭘 할 겁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시편 39편에 다윗이 말했잖아요. 예. 나 일생이 주의 편에 없는 것 같사오니, 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왕을 이루고 위대한 왕이 됐지만은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그건 네 거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가지고 먹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잠깐 후에. 예? 우리 것은 저 위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뭐 오래오래 살 것처럼 미련을 둬야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 둘러보세요. 이 세상이 뭐 고쳐질 것 같습니까?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이 세상은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에요.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야 됩니까? 홍수 때도 물로 싹 썰어버리고 이제 불로 싹 태워버릴 텐데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 알잖아요. 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2절에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라는 말은 그 날이 새기 전에 제일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제일 캄캄한 죄악의 밤이 될 겁니다.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세상에 속한 일들,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어둠의 일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이제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입니다. 주님이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주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요. 어둠 속에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여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한다는 건 밤에 잘 때는요 막 옷도 다 벗고 막 이렇게 꼴 보기 싫지요, 그죠? 잠잘 때 막 이리 뒹구고 저기 뒹구고 막 침도 이렇게 흘리고 어떤 사람은요 추한 모습인데 남이 안 보니까 다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세수하고 머리 단장하고 화장도 하고 단정히 입고 이제 밖에 외출한다든지 회사 갈 때는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낮과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이 뭐예요? 이 방탕이라는 것은요, 이 세 다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것이니. 술 취하는 건 방탕의 시작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리스도인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면 되겠냐고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술이 맛있다나 뭐 취하는 맛으로 믿는다나 그래가지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횟술이나 하고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은 꼭 반대니까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요, 잠론하면은 이 세상적인 그 사조에 휘말려 갑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제일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성적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에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죄가 아닌 것처럼 됐어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성적 타락은요,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지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뭐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좀 한 발짝 나가가지고 이제 뭐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아유,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맙시다. 아주 더러워서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물들면 됐습니까?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색을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사탄의 그 만들어 놓은 올무에 그게 걸리면요. 쟁투와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는 뭐예요? 서로 시기예요. 질투예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이 말씀 보면은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이권을 위해서 다투고, 자기 어떻게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상대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조그마한 일 있어도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되겠어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요, 막 신경질 부리는 형제자매, 뭐 그렇게 큰 지가 있어요? 얘기해 봐요.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자기 행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기도해보고, 그래도 모르면은 말씀 전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그 교회에서 안 되면 우리 총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 지켜야 되니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메우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 당치 않다. 꼭 용인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 막 다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총회입니다. 거기서 막 논쟁을 해가지고 성령님의 가르치심대로 결정을 해서 그걸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 성령과 우리는 그랬잖아요. 성령과 우리는 욕이라는 것 외에 아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욕이라는 것 외에는 그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않아야 된다. 그때 만일 잘못 결정됐으면요, 할례 받아야 된다면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때 잘못 결정됐으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툴 필요 없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총회에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계셔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오랜 성경의 가르침과 경험 속에서 해결해 주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고. 아직도 교회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형제 자매들끼리 티격태격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응?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옷을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회사 나가는 사람은 회사에 맞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방대원들은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이 있고, 군인은 군인이 입는 옷을 입어요. 아, 저분은 옷을 보고 저분은 군인이구나, 저분은 법관이구나, 뭐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는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활을 보고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게 됐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실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도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지식으로는 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생활이 뭔지 다 알면서 실제 행하는 것은 순전히 육신에 빠져서 육신 생각대로 살면서 거짓말이 뭐 거짓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틀리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명실공히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전부 위선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위선자 노릇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거, 육신의 소욕, 예? 예. 따라 행하지 말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 깨어있는 생활 말이에요. 깨어있는 생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날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시는 날뿐 아니라 마지막에 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지구상에 마지막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고 심판도 온 세상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무슨 심판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큰 환난이 있으리니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일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날입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까? 그 옳은 생각일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사람은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죽은 자 가운데서 구별되고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깨있는 생활은 항상 기도하는 생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진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거짓된 기도 말고요. 입으로만 막 하고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기도도 가정한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골로새 3장에도 항상 기도함으로 깨있으라. 기도하는 생활에 깨있는 생활이에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요즘에 뭐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휴대폰 누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누르면 즉시 연결돼서 말하잖아요. 응? 꼭 이 얘기하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된다. 응? 뭐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저쪽 편에서 이거 도무지 안 받는다 그러면 답답하죠. 꼭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예?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통이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런데 기도 안 하세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예.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괜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내리는 방법이에요. 응? 예.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가도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예. 뭐 형식으로 대강 한마디 해놓고 막. 예.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죠.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응? 간절히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감사 기도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예? 기도할 때 어떻게 밥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잘 먹어라. 잘 먹고 뭐 할래? 예. 좀 진지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예?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오늘 누구 만나는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내 입을 지켜주시고 내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그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응?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단정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내 편리한 대로 살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때가 되면 교회당에 가서 찬송 한마디 몇 마디 하고 기도하고 뭐 부조 얼마 하고 뭐 그러면 뭐 형제 자매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 편리한 대로 살고,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더 잘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묵묵히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안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귀중한 말씀,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 죄 가운데서 멸망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그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제물로 보내셨다. 예.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라는 그 안에 나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다. 그래서 멸망할 영혼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이,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줬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주신 그 이상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어요. 예.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가득 채워지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장하시도록. 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을 끌어올리가 천국까지 끌어올려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무슨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별게 다 있는데, 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예요? 사랑이야. 그걸 고린도서 13장에 넘어오면 너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랑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다른 거 다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뭔지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구치하며, 무례행치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 사랑이 뭔지, 그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고 말해요. 인격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 사랑이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그 원고로 써서 책으로 만든 읽어보셨어요? 몇 번씩 읽어봐요. 한 번만 읽고 말지 말고.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요, 몇 번씩 읽습니다. 언더라인 해가면서. 아주 음미해가면서 그 내용이 내 마음 속에 아주 새겨지도록까지 그냥 간단하게 읽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잊어버리면 유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 무엇보다도 제일 귀한 것은 사랑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은 것 말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마음께 깨달아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랑으로 시편 18장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아시고 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베드로 자기 용기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죄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주님의 양들을 돌봤고 복음을 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러잖아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받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은 짧아서 안 돼요. 조금 하다가 금방 미워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예? 그 형제 자매가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전에는 뭐 잘생긴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못생긴 사람끼리 우리끼리 사랑하자. 그러고,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끼리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지성인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그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아무 사람도 육체들을 알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모자라는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예?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 얼굴 색깔이 무엇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 사람들, 이 땅에도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점점 변해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은 치아보고, 예? 어떨 때는 교회가 두 쪽으로 딱 갈라져.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하고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하고 딱 갈라져. 예? 마음 만난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따로, 예? 반대된 사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주신 사랑이면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뀌어요. 예?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뀐다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초지일관이란 말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잘 했는데 나중에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랑. 삼손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는데, 예? 예, 블레셋 여자를 사귀다가 그냥, 예, 눈이 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 엄청난 성전을 짓고, 그런데 끝에 가서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와가지고 그냥, 예? 정신이 회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책망에 또 듣지도 않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을까요? 예? 하기는 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걸 마치면 안 됩니다. 예?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응? 예. 거짓이 없이 형제라서는 사랑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된 사랑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 계산하는 사랑은요,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예.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예.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큰 시간을 우리 죄를 팍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의 풀 이껏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그게 옷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숲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으시니라. 가죽옷을 지으려면 아마 양을 죽였을 거예요. 양 2마리를 죽여 피를 흘려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니라.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의로 우리 죄를 가려줬어요. 의의 겉옷으로. 예.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그 덮는다는 말은 카바. 예.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가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저도 이제 내 자신도 막 참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사람도 딱 보면은 뭐 100% 마음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응?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거 있는데, 못하는 것 보고 탓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하는 게 더 많아요. 잘하는 거. 예? 못하는 건 약점이고 잘하는 건 장점. 약점보다 장점을 높이해요. 잘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예. 제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냥 금방 뭐 주님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 그러면 예수님이 말이요,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 맹세하면서 부인했지 너. 아이고 네 같은 놈을 제자로 내가 삼았던 내가 잘못지지. 그랬습니까? 베드로를 얼마나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응?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배고 뭐 모든 거물이고 다 내버려두고 적시 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에만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러서 오라 그러니까 막 그 파도 치는 그게 뛰어들었다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 좋은 점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예. 약점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약점은 고쳐져요. 예.
왜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는 덮어놓고 약점만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느냐고요. 예? 그거 안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응? 예.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이요. 뭐 숫자 계산하면 그거는 한없이 용서하란 말이에요. 한없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예? 그건 구원받은 후에 하는 기도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그처럼 용서하라는 말도 되고. 알지? 주님께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죄를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그는 사랑한다면은 형제의 잘못도 약점도 문제도 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세 계명을 준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성령이 계신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형제자매를 좀 포용하고 다 안고 가야 돼요. 엄마는요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그 잘하는 애도 있고 말썽 부리게 있지만 다 사랑해요. 안 그럽니까? 다 안고 가요. 그게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애가 있고 자기 마음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 약점이 있으면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거의 다 꺼지고 인간적인 사랑이 또 철저히 이기적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하기 전에 내일부터 집회인데요. 잠언 24장 11절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그러신 말씀 있죠.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가 그걸 알지 못했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너 영혼을 지킨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그가 네 행하는 대로 갚으시리라.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냥 두지 마라 그랬어요. 구원받도록 하라 그랬어요. 나는 알지 못했노라고. 모른다고요? 말이 되느냐고요. 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알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전해야 되죠. 내 행위대로 갚으시라. 여러분 악한 일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일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알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죠. 자, 선한 일 중에 최고 선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선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전도할 분을 모시고 오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도 전도할 사람 없어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운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에 대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또 잃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